안녕하세요. 고속교회 성도 여러분. 7월 다섯째 주 가정예배 저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저와 함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조금 길었지요.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소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관광 여행이 아니라 어떤 여행이지요? 그렇죠. 전도 여행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아시아 중에서도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잘 아시나요?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 아테네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가보지는 않아도 사진 한 장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유명한 언덕이 있고요. 그 위에 아주 멋진 신전이 있어요. 무슨 신전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저도 신대원 시절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따라서 저희도 그 여정을 따라가는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가 성지순례 이런 거죠. 네, 학생들과 또 교수님 모시고 바울의 여정 따라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도 여기 가보았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곳에 아테네에 가보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 어디에 있어도 그 신전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조각물 하며 그 옛날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높은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재 유적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바울이 도착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아마 그리스 신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제일 대빵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그쵸? 제우스 신전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각 신들마다 신전을 다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전의 사이즈가 조그마한 집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였고 각자 다양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각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마다 신전을 세우고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보고서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였다고.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게 문화였고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눈에는 그게 명확하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 신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만물의 신이 있는데 내가 혹시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놓쳤다, 그러면 그 신이 노하여서 나를 벌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도 노여움을 푸시라는 뜻으로 신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하고 경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들로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바울이 가서 격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큼 더 신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곁다리,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겸하여 섬기는 것은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불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난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간에 우리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인 것 같아요. 요즘 그걸 만몬주의라고 하죠?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것이,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무엇을 가장 참고하는 건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지불식 중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일 수 있어요. 선지자들 눈에는 보일 수 있겠지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는 마음,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도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략이 필요해요. 이 전략은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네 와 신심이 대단해, 신학심이 대단해, 칭찬해, 멋지다 얘들아. 아이들 말라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가룩하고 양육하는 또 교육자로서 저의 말투는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잘 정리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 중간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가 있으신 분은 따라서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새로운데 관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종교심이 크다고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설교했습니다.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회개할 것을 힘있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을 칭찬했어요. 그리고는 그런데 너네가 그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종교, 그 실체가 뭔 줄 아니?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지요. 예, 그래요. 이 아테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배출된 곳이잖아요. 이 철학과 지성을 숭배하는 곳이고 또 많은 우상들과 함께 자기네 지성을 뽐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것을 역이용한 거죠. 정말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설파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신대원 시절에 갔던 여행 소개해드렸는데 아레오바고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저는 거기 가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화려한 신전, 도시 어디에서나 보면 다 눈을 들어서 보면 신전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심이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앞에 아레오바고는 그냥 언덕이에요. 돌 무덤이에요. 돌 언덕인데 그 돌 언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만물이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게 떨렸을까. 너무나도 화려한 신전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서 정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이 아레오바고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설파했던 이 복음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을까. 때로는 회의도 들고 의구심도 들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사람 이름 2명이 나와요. 34절을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곳에서 종교심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진 바울도 진짜 대단하지만 전략을 세운 바울, 정말 우리가 칭찬할 만합니다. 이 복음 누가 받아들일까? 여기서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또 순교자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우상은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가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각인하고 각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의무와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기가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여길 만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또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상이 없도록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돌아보며 성찰하며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요.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바울처럼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족끼리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지요?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요. 1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 아까 실천하는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듯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보고 전략을 한번 구사해보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대화를 나눠보겠어요? 온 가족이 주제에 맞춰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암송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뒤에 카드도 나와 있어요. 오려서 우리 연초에 나눠드렸던 그 액자에 넣어두시고 암송하는 한 주간 동안 암송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2번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저는 많이 오고 갔으면 합니다. 이런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하기가 저희 가정도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요. 소중한 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도 또 행복한 시간 영위하시길 축복합니다.